성경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만든 절기들입니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언제나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음.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음.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했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늘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에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강연을 끝내고 기립박수를 받고 강단을 내려가려는데 한 학생이 앞에서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딱 단 한마디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appreciation, 감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좌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쁨을 느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이야기, 하버드 대학교의 탈벨 사하르 긍정심리학 교수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호르몬 엔돌핀보다가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은 감사하거나 기뻐할 때에 저절로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조사에서 요즘에 전국 3명 중 1명이 코로나19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정을 보이는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전염병이라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하루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된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힘들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방 나라에서 하면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대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당시에 메데파사 나라의 3사람의 총리 중 하나로 발탁이 되었으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정치 행정 구조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방백, 고관들을 120명 뽑고 그 위에다가 3파트로 나누어서 3명의 총리를 두고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여기 3사람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고 일을 잘해서 다리오 왕은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 오늘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근심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리나 그런 말이죠. 그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3사람의 총리 중에서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안 방백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정치적으로 중상모략에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니엘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용해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조서를 올려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믿음, 참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 그렇게 부들부들 떤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예배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니엘이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첫째,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로 예배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기가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밥이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에서 성공했던 다니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기의 앞날을 몽땅 하나님 앞에 맡겼다. 자기의 죽음, 자기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로 예배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산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 찬송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런 거는, 봉사나 이런 거는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설교,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축복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맨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취하여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다.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도 이 드림의 예배에서 성공해서 그는 놀라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육의 부자로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받은 은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쫓아와 잡으려고 온다고 또 소리쳤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먹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삶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자. 다윗 왕이 왜 잘 되느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가 너무 컸다, 감격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커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예배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하면 왜 잘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생활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합니다. 은혜로 대합니다. 축복으로 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도 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살펴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 만남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됐는데 한 창고를 보니까 정신없이 실어나가고 거의 텅 비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가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준비했다가 이 창고에 들어있는 보화를 주니까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창고를 보여주는데 아직도 하늘나라에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는 말하기를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아직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 받은 은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지요. 감나무 보면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고,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는 이 감사라는 열매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아하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잖아요.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하고 웃음이 없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 항상 징징거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징징거리면 싫잖아요. 옆에 사람이 좀 저래야지. 내가 놓은 자식도 징징거리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은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도 번듯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힘들게 사는 분들, 불행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일찍이 욥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감사로 기도했다. 그는 거부고 의인이고 열남매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몽땅 망했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모습은 감사로 기도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망해서 병들어가 죽어가면서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뒤에 가면은 갑절의 축복을 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감사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도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기적의 축복이 있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에 수천 명 앞에 놓고 그거 가지고 감사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 기도해야 돼. 감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감사가 생활화되었다 그 말이겠죠. 감사가 체질화되었다. 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항상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우물물에 비유해요.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자꾸 퍼주면은 자꾸 다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게 물이 더 많이 고여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의 젖과도 같다. 이래. 감사 생활은 그렇다. 소의 젖을 다 짜고 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또 젖이 생겨서 또 짜게 된다. 오히려 짜지 않으면 젖이 엉켜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인간에게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것이 버릇이 되면은 사람이 항상 투덜투덜거리고 징징거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감사하면은 저절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감사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에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실 터이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이 행복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이 축복이고.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만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나가서 사람을 죽여서 돈 다 날리고 감옥에 가고 형을 살고 나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금목걸이 하나를 만들어서 걸어주면서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용기 가져요.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요. 우리 인생이 이 금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음. 저녁에 남편에게 나 사이버 대학에 떨어졌어. 그 얘기를 듣고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놈이 어디 있냐. 내가 내 마음 모를 줄 알아. 남편이 등록금 봉투를 내놓았음. 이 돈 어디서 나왔어? 묻는 아내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나 목걸이 팔았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걸이 걸어주었을 때 여보 고마워. 등록금 마련해 줬을 때 여보 고마워. 서로를 향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고 출세해도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사로잡혀서 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남이 볼 때 대단하게 내가 뭐 큰 성공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김사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도 저도 마땅치 않는 저녁 천리는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찍이 하박국에 감사하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감사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감사의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 생활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베너 작품에 보면은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과거의 힘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감사의 생활은 지난날의 모든 걸 다 잊게 만들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이웃을 바라보면 또 원망할 수 있어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 또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바라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우리는 소망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 없었어요. 그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살았다. 다니엘의 이 위대한 감사는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다시 살아나오는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생활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고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로 생활화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